지난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43주년 되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영국 왕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미국인들은 이제 영국의 이 폭정에 시달리면서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1776년 7월 4일 이제 이 미국은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영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1783년도 드디어 미국은 영국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은 이제 진정한 자유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되고 만든 헌법, 거기에 이 수정 헌법을 두어서 자유를 보장하게 됐는데요, 이 1791년 12월 15일에 이 채택된 이 수정 헌법에는 이 첫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권리장전이라고 부릅니다. 제1조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청원 권한. 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의 권리. 3조 연방군대의 의무. 4조 영장 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영장 없이 집에 들어와 수색, 압수하지 못한다. 5조 형사소송상의 권리. 6조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7조 민사사건의 배심원 심리보장. 8조 과잉 처벌의 금지. 9조와 10조는 5개주의 주들이 추가로 주민들의 자유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제 독립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국가로 만들길 원했고, 이와 같은 헌법 조항들은 미국 국민들의 생활 속에 진정한 이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 자유는 얼마나 중요한가. 1775년 독립전쟁이 한창일 때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 하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독립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유가 없으면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자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에도 한때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와서 이곳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꼼짝 없는 거예요.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자유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제 흑인들도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유는 소중한 겁니까? 결국 흑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면서 정말 이 자유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25 참전용사들을 지난 6.25 전쟁 그 기념 때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6.25 전쟁 때 만일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참 끔찍합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이를 마음껏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는데 공산국가는. 그러니까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굉장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으로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외세 침입을 받았는지 몰라요. 침략을 받으면서 참 우리나라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36년간 압제를 당한 그 시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또 정신대에 끌려가고 강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물자가 약탈당하고 우리 문화와 말을 빼앗기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 이 독립 운동을 위해서 희생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의 나라가 된 것, 반쪽이라도 자유의 나라가 되어진 것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기는 그날부터 이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 이러한 자유는 결국 모든 자유의 근간은 영적인 자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깨닫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자유로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로 풀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선물이거든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자유는 첫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이 죄의 처형을 받을 때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러한 그 형태의 이 처벌을 당하는 것보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저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이것은 큰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청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 나의 저주,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자연 재앙이 왔습니다. 온갖 질병이 생겼어요.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 전쟁이 생겼습니다. 살인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눌려 살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저주에 묶여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저주받은 가정하고 그리고 축복받은 가정을 비교할 때 이 예화를 많이 사용해 오고 있어요. 이 맥스 주크라는 가정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비교하죠. 그래서 동시에 사람인데 이 맥스 주크는 허랑방탕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불신자의 가정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정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계를 이제 쭉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맥스 주크는 560명의 자손을 뒀어요. 근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살인자가 7명, 술주정뱅이가 100명,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의 후손을 뒀는데 100명이 그 중에 100명이 선교사 목사가 나와요. 대학 총장이 13명,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검 변호사가 130명, 부통령이 1명,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 그런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녀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주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방뜰 이 놀라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이제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축복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영적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식당하는 집사님 그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오픈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아버님께서 다 이것을 만들어 주셨대. 그리고 아버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이런 거 저런 거 했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시다. 참 이걸 다 만들어 주시구만. 이렇게 나이 많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책임져 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참 계속 이야기를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이 이걸 다 해주셨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다 해주셨죠. 여러분, 그 아버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행복하세요? 편안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조는 게 아니고 아주 자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뻐 보여.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전 세계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어떤 성도 집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목사님 침실은 여기 있고요. 여기 이걸 다 쓰시고. 근데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불편한 거야. 굉장히 어색하고 뭐 하나도 이거 흐트러 놓을까 봐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사용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불도 막 그냥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너무 어색하고 집에 오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하셔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이 의자가요 너무 편안합니다. 네, 사실 너무 편안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좋은 집이에요. 편안한 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죄와 저주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묶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모여서 두려운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두려움,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사마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예? 마음껏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도 지칠 줄 몰랐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왜?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저주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율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게 정말 능력받은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이게 풀려요.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예? 저도 성령 충만 받지 않았으면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웃음 있는 나라를 하고 이거는 풀려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윗처럼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자기가 모든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으로 주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거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방탕한 삶으로, 불순종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은혜 동산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 탈북민들이 무슨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온 줄 압니까? 전부 중국으로 태국으로 그렇게 거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신매매단에 잡혀서 정말 낯설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애를 낳기도 하고 또 잡혀가지고 북송을 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다시 또 도망쳐 나오고, 뭐 그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많은 상처를 누가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그 어린아이가 당한 그 상처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북한의 실태예요 이게.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식량난의 허덕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쌀을 구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탈북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무슨 땅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요, 이 뜨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5-60명이 같이 나가서 저와 함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동안에 묶여있던 이 모든 게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냐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고향 땅에도 가서 전하고 싶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 곳곳마다 얼마나 죄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이번에 쿠바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묶여 있었던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까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체험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이 자유의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